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낸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0장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9장 1절에서 12절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처럼 유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십자가 저형을 향해 나아가시는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백성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다시 말해 남자가 어느 이유라도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인정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구절에 대해 당시 학자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치스러운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어떤 학자들은 성적인 불륜만이 수치스러운 일이며 불륜으로만 이혼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 이혼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하여 결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성한 연합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본문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인간의 악한 동기로 함부로 이혼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내보내라 명령했는가요? 이에 예수님은 모세는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허락한 것뿐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악한 마음으로 인해
이혼이 허용되었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처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주로 남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결혼과 이혼을 결정하던 시대에 아내를 함부로 내쫓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들이 보호망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신명기의 이혼 증서 규정을 통해 여성들이 남편에게 이혼당할 때 이혼 증서를 받고 이를 통해 여성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즉 이혼 증서의 규정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남성들로부터 완악한 남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신명기의 이혼 규정에 담긴 참된 의도를 깨우쳐 주시며 악한 인간들로부터 인해 차선책으로 허용된 이혼 규정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악한 동기에서 함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성한 가정을 깨지 말 것을 교훈하십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남편이 이혼할 자유가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선천적인 이유든 후천적인 이유든 실현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독신의 삶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으라 권면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가 담긴 질문을 받으셨지만 그 질문을 통해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신성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혼 규정을 가지고 논쟁을 걸어오는 제자 바리새인들에게 보다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신성한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신성한 연합을 통해 가정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신성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인간의 악한 마음과 죄로 인해 깨어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혹여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이미 깨진 가정이 있다면 모세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를 세우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들, 가족들을 완악한 인간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본문의 주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는 이혼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 새벽 진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의미와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덕수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성한 공동체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가정,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악한 마음과 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말하지 못하는 가정 내의 아픔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부부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또 다양한 가정의 어려움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이 필요한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덕수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며 설김과 돌봄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